우리 타이틀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입니다만은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캐나다 조그마한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인데 카바레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카바레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럽? 나이트? 클럽? 나이트만 해도 옛날이고 요즘은 클럽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였는데 나이트 클럽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몇 달이 지났는데 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사장이 화가 난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교회 목사님이 불려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납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를 보고 변상을 하라 그럽니까? 왜냐하면 나이트클럽 사장은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 났다. 믿음이 보통이 아니네. 우리보다 훨 낫다.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보다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주 설교를 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데 제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서 30%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많은 관점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얘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중부지방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일정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밥 드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성주를 만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후원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아침쯤에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수가에 도착했을 때 한낮이 됐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가고 근데 한낮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 지역의 여성들은 한낮에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자마자 또 어두워지기 전에 햇살이 없을 때 그런데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연이 많은 여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침에 물 길른 거 깜빡 잊어버렸고 낮에 물은 써야 하고 그러면 한낮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짐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다. 뒷얘기를 보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혼자 계시는 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주시오. 성경에는 물 좀 달라 이렇게 반말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번역을 그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중하게 물을 한 잔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여인인데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말은 기구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 재산이 아들께 되니까 자기에게는 재산이 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었던 경우도 있을 거고 버림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자식은 없었을 것이고 아들은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남편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아마 죽은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버린 남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수군거리고 도저히 그 속에 끼어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여자라는 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밝혀집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시간이 짧으면 한 30분, 길어봤자 1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변합니다, 여자가. 그 변화를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사람들 꼬리 베기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다니던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동네에 쫓아 들어갑니다. 대인 기피증이었는데. 거기. 대인 기피증이었죠. 전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내가 만난 사람이 너무 놀라운 분이니까 동네에 뛰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당신들도 와서 한번 만나보시오. 그리고는 그 성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렇게 소외되고 뭐 윤리적으로도 좀 시원찮고 뭐 가난하기도 짝이 없을 거고 그 사회 아웃사이더인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배운 게 없어도 비록 상처가 많아도 진심으로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다 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런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여인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단계가 정확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첫눈에 남자라는 거 알았을 거고 옷차림을 보면 유대인이고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북쪽 갈릴리 사람이구나 단박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 이해한 것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혼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BC 9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에 망했을 때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250년 전에 벌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집단 거주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혼혈족들,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계속 여호와에 관한 이 믿음의 얘기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사마리아어로 번역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그 근처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신자가 예수님하고 한 30분, 1시간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모세오경을 사마리아어로 번역된 걸 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눈에 첫 번째로 이해한 게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올 수 있겠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죠. 당신이 결혼을 5번씩이나 했는데 어느 게 진짜 남편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 남자로 이해를 했다가 이제 선지자로 예수님을 달리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에는 보면 예배에 관해서 뭐 생수에 관해서 얘기가 쭉 계속됩니다. 이 여자가 도전을 받으면서 지금 눈앞에서 내게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가 누구냐? 대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런 이해입니다. 아마 우리도 대개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우리 뭐 서울에 있는 신학 박사들, 또 목사님,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는 거 하니까, 기독교는 예수 종교가 아니고 바울 종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긴 게 없습니다. 설교 한 편 녹음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도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이 제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바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시골 랍비, 그 유대인 사회에서 고만고만한 랍비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뛰어난 제자들, 그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근사한 사람으로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표현은 아주 고약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침소봉대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모습은 따로 있고, 제자들이 뭐 너무도 뭐 물 위를 걸었다, 뭐 죽은 자를 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사람이다, 유대인 남자다라고 이해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영어에서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그걸 우리말로 외래어로 옮기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 예언됐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뭐 우리에게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뭐 세상 법을 어기면 죄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살인, 간음, 도적질, 강도질, 이건 죄가 아니고
죄의 정상,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를 설명을 할 때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설명 하나가 뭔고 하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번역을 할 때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법이 뭘까요? 대한민국 법일까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입니다. 이걸 주시면서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담아둔 궤를 법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좁은 의미로는 이 오경, 그리고 구약, 그리고 나중에 주신 신약까지 해서 66권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또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냐 죄가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하고 나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예에 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이 났는데 성도들은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불나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캬바레를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교회 가장 중요한 양반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불려가서 이 캬바레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변상해내라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어떻게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목사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 하나님 좋아해요. 나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불행한 여성이고 상처도 많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여자를 만나러 갑니까? 그런 여자 하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뭐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보다는 그 성에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한번 나가서 예수님하고 전도 활동을 하면 뭐 사람들 눈에 번쩍 띄일 만한 뭐 미남, 미녀, 재벌가의,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돈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저 사람 뭐 피부가 곱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뭐 피부가 고운 사람은 좋아하고 안 고운 사람은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저 사람 학교를 어디를 나왔대,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고, 근데 괜히 우리끼리 그냥 뭐 열등감을 느끼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하고 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오픈을 할 수 없다 그러고 이해는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주님과 더불어 길을 걸어가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맨날 똑같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뭘 내가 그렇게 잘 결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조금입니까? 눈앞에 있는 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뭐 그냥 평범한 랍비, 뭐 조금 뭐 교양을 갖춘 분, 이런 정도. 그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년 연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이 정도로 비싼 향수 있습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 넘는다고 봐야죠. 나 좀 주지.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평생에 한 번 뭐 시집 갈 때나 발라볼 수 있을까? 그것도 가난한 집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예수님을 신적인 경배를 하는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받아 잡수셨습니다. 그 경배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낳는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흠에와 서서가 왔다. 제우스하고 뭐 헤르메스라는 신 이름인데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아, 우리는 인간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면이 있을 때마다 시침 뚝 떼시고 예배 이상의 행위를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잠깐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3년 이상을 같이 밥 먹고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뼛속까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자 그룹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느니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기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하게 만들어낸 예수님의 위치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첫 손 꼽는 분,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아니면 정신착란 정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아닌 거 알면서도 얘기했으면 사기꾼이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히 사기꾼이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도덕을 얘기하신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사람도 그런 정도의 놀라운 도덕률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도 그렇게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팩트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멈추고 생각해 보면 이게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떠들었는데 왜 이건 지금까지 계속 2000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게 거짓이면 일찌감치 탄로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거짓이요 하고 나선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팩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 자기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 이전에 논리의 문제다. 사실은 이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라 그래서 논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논리에는 동의가 돼도 믿음으로 건너뛰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은 간단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시되 그냥 교양 삼아 만나시면 안 되고 뭐 훌륭한 분 만난다 그런 정도로 만나도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이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